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즌 대부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부흥이 쓰나미로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상적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때 갈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의 세상이 끝이 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숨어 구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할까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리빙 토라가 되는 그런 삶,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얘기하는데 우리 히브리어는 헬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잠시 한 번 찔끔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비가 계속 내리듯이 은혜의 비가 계속 내리는 그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셔 은혜를 안 주셔 하나님이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지금 다 동일하게 마음의 빈 공간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특별히 마음 깊은 저 공간 뒤편에 있는 영의 공간, 영의 그 공간이 점점 이렇게 빈 공간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운행해야 될 그 공간이 생기와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빈 공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막 빨아들여요. 말이 청소기가 뭔가를 빨아들이듯이 여러분의 영이 비워버리면 무엇이든지 빨아들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영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생기와 생명,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병이 됩니다.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유튜브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어떤 변화가 있어요? 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예요? 짧은 내용, 쇼츠라고 그러죠. 거기에 아주 빨려 들어가요. 하지만 더 이상 유튜브도 답이 안 돼요. 아직 우리 통영까지는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교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뭉텅이로 옮겨 다닙니다. 생기가 있고 나름대로 좀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 아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본 사람들. 그래서 생기와 생명이 있는 교회, 좀 어떤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 곳에 뿌리 박으면 죽을 때까지 몇 대까지 걸쳐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숨 쉬기 위해서 막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떨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최근에 만난 목사님들 어제도 찾아오신 분들 최근에 만난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지난주 친구 목사님들도 만났지만 거의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으로 찾아오는 교인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막 예전에는 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공허함으로 블랙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 밀려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영적으로 공기를 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어떤 그러한 생기가 감당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었던 영적인 어떤 그런 공기, 생기들이 막 빨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해요. 가까운 친구 목사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걸 막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동안 목회자들은 어떤 교단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교단이 정해준 어떤 그런 법칙, 원리, 교리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부흥 이끌어 성장, 성장 이끌어 성공, 어떤 그것이 복 이런 거에 그냥 붙들려서 그 안에 갇혀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영적 공백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무너뜨리면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없다고. 저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예수화가 더 필요한 때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징조는 바로 예수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으로 나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가? 나는 예수가 정말 필요한 자인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 필요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면 돼요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로 인해서 또 다른 내가 뭔가를 원하는 그 소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런 소망으로 포장해서 가득 채우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돌아보셔 내 위기를 들어왔잖아요. 바이크로 들어왔어요. 내 위기를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는 게 능력이고요, 아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전부라고,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고백하시며 사셨어요? 오늘 얼마나 주님 하면서 I love Jesus,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어떤 한숨보다 주님 하면서 얼마나 찾으시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셨나요? 일하는 게 너무 바쁘셨어요? 경황이 없었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굶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가세요? 폰으로? 유튜브로? 쇼츠로 막 날리면서 그런 걸 막 채워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보지만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아무리 해도, 시간을 아무리 보내도 그게 배부르게 하던가요? 충족시켜줘요?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은 목사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죄인의 괴수급인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예요. 만약 제가 15년 전에 주님을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한 번씩 돌이켜봐요. 지금쯤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 여전히 제가 배운 대로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성장하는 거, 어? 어떤 부흥 이끌어 교인수 늘려가는 거, 교회를 막 확장시켜가는 거, 짓는 거, 막 이런 부분들, 어떤 잘못된 부흥의 쇠사슬에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이 아마 노예와 종처럼 날마다 힘들다, 곤고하다,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을 거예요.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굶주려 있는 그런 이리떼처럼, 늑대처럼 이리저리 목회에 들 바를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때 15년 전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날마다 찾지 않았다면, 그냥 15년 전에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났어요, 이전의 경험에 그 경험만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은혜가 메마른 생기 없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받은 그런 은혜를 더 깊이, 더 넓히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무수히 의지해 왔어요. 성령을 무수히 찾았어요. 간간히 생각해 봐요.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으로 더 채워달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15년 동안 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제 주변의 목회자나 성도들, 여러분들 말한 게 아니라 성도들, 다른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셨는데? 주님이 백 목사에게 뭘 주던데? 돈을 줬어요? 교회를 더 크게 해주던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답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No. 그런데 그건 아닌데 저한테 주신 것은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주신 것은 자유와 만족함이에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서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채워지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유는요, 그분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하야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똑같이 읽고 똑같이 보는데, 하야의 삶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생기를 가져다 줘요.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밥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리빙 토라의 삶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바뀌면 날마다 저의 소망의 제일 앞자리에 주님이 어느 순간에 앞에 와 있어요. 이전엔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서 늘 주님은 저 뒤에 있었어요. 꽁지에 있었어요. 첫째 소망, 둘째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을 앞에 세우고 주님은 뒤에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어느 순간 제일 앞에 와 계시고, 특히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토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주셔서, 그런 계시를 열어주셔서 또 장차 임할 대부흥을 맞이할 삶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타고난 제 기질과 성품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내야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위해서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와 같이 여기는 기질과 성품이에요. 그런 기질과 성품들이 15년 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점점 그 성품과 기질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중심이라고 그러죠. 일중독이라고 그러죠. 그 중심에서 예수아가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아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뭔가 옷걸이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또 만나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예수아로 바꾸어진, 예수아로 채워진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의 생기와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는 목적이고 소망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아는 그저 믿는 사람들에게 그저 구세주로 주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기 위해서 종종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되새김질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려 주옵소서,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저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콜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이 뭔지, 아버지의 소망이 뭔지 알려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늘의 유업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옵소서. 수없이 되새김질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대신 예수아를 더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아셔야, 그분을 알아야 저를 향하신 부르심,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 뭐 할 때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제 마음 안에 계세요 하는, 마치 주님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에헤 많은 주인 마님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 되어버리면, 종은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주인의 뜻을,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일을 해내야,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여긴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외칩니다. 예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아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가르침들은 뭐였어요? 예전의 가르침들은 자꾸만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예수아의 종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종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도록 뛰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보세요. 주인은 쉬고 놀아도 종은 뭐예요? 하여튼 뭔 일인가 해야 돼요. 고달퍼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종,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리빙 토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본질은 예수와예요. 단순히 나 예수 믿어. 그냥 저번에 여러분 옛날 어떤 문답하기 위해서 외웠었던 지적인 동의,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차원 이상이에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은 예수와로부터 왔어요. 그것도 일시적이고 어떤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이 예수와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고 저 세상 가서는 그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에게 어떤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예수 생명은 저 죽어서 저기 가서 저 딴 세상 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예수 생명으로 저 세상을 소망하면서 저 세상의 삶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걸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생기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종의 성품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생각, 마음을 품도록 하는 그런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성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쳐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토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한 보석이고 보화다 그와 같이 그것을 캐내어서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수와처럼 리빙 토라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되었구나. 그런 하늘의 백성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진 그 소망을 나도 갖고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늘의 생기와 하늘의 생명을 직접 얻을 수 있게 하는, 받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레위기는 신약의 로마서와 같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 그 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와예요? 말씀이에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놓고 치열하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또 이제 우리가 4월, 아니 지난 3월 한 달을 사시면서 무슨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사셨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은, 지난 한 주간을, 아니 지난 한 달을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삶의 문제를 지배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의 문제. 대부분 지배. 아이들을 놓든지 누구를 틀렸어, 맞아, 틀려, 맞아 하면서 다 선과 악의 문제. 내 생각이 오라. 선과 악의 문제를 놓고 늘 치열하게 싸워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옳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여기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만이,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목표예요. 올바로 선하게 사는 것이 다야.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아가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놓고 막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좀 선하게 착하게 좀 그렇게 사는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생기와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은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대부분 어떻게 살고자 해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고 얼마나 얘기해요. 얼마나 정말 선하게 산다고 얘기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올바르게 사는 게 내 목표야, 나의 할 일이야, 예수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야, 그것이 온전한 목표라고 거기에 딱 못을 박아놨다면, 그것은 예수아가 주시는 생명의 본질과는 달라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 문제 있으면 나도 예수 내 안에 있다니까, 그걸로 끝내요. 그냥 내 힘으로 살 뿐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단순하게 올바른 몇 가지 하는 거, 단순히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다르게 사는 거, 거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의롭게 사는 거, 믿음에 의롭게 사는 거,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의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짜디라고 그러죠. 그렇죠? 짜디라고 그래요. 요 의, 하나님의 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의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토라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좀 달라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노아가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으면 물심판을 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죄악에 꽉 들어찬, 하나님이 토악질을 해서 쓸어버려야 될 그런 죄악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첫 번째 그를, 세 가지 병간의 첫 번째 은혜, 그가 노아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제일 앞에 선두를 차지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요. 짜디예요. 짜디. 의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 말씀 잘 창세기 6장을 들여다보면 그 노아가 어쨌든 하나님 요구하신 그 의만이, 그 의만이 그 시대에 어떤 영적인 공허함도 그 시대에 있었겠죠. 죄악이 어마어마했겠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라면, 아, 노아가 살았어도 추구했어도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 짜디, 그것만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공허함들을, 죄악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의 뜻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아는 게 믿음이고, 아는 게 영성이고, 아는 게 생명의 파워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예요. 이 의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돼서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냐,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땀 흘리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애씀, 그런 땀 흘림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아가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너무나, 그래서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계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기와 생명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의에는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를 겪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지나왔어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수준 차이가 없이 가르쳐 왔어요. 그죠? 얕은 웅정에서 그냥 조금 물 이렇게 후 불고, 좀 이렇게 후 불어내고 물을 길어오도록 했어요. 그걸 마시게 했어요. 마치 세상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장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인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마지막 때에 또 벗겨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두 가지 상반된 삶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었어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생명나무와 선악. 한번 얘기할까요?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삶의 형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 하는데 내 앞에 두 나무가 딱 서 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와를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와가 생명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와가 생명이라고 그래.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본인은 그거였어요. 생명나무이신 생명 대신 예수와와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살고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타락 이전에 아담 부부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보실 첫 번째 얘기는 베르시트의 뜻이에요. 이게 베르시트의 본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때, 그분과 하나됨으로 살 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 부부처럼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같게도 노아의 삶을, 노아를 이렇게 하죠. 이걸 뒤집으면 이게 뭐예요? hen이에요. 은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세상적인 올바름을 강조하는 율법이에요. 아담 부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 차이를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모른다고 무슨 막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뒤진다. 먹지 말아요. 먹으면 뒤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거짓말에 하와가 답변하는데 하와도 진실로 대답을 안 해요. 똑같이 거짓말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사단과의 대화는 항상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하는 거짓말에 순간 미혹이 되어서 같은 거짓말로 답변을 합니다. 진실을 얘기 안 해요. 같은 거짓말로 답변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변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들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파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밝아졌다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졌다고요.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눈빛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알았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 빨개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왜 몰랐어요? 그들이 이전에 살 때는 그걸 전혀 뭐였어요?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에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부끄럽지 않았다. 벌거벗은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3장 7절. 그런데 보세요.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10절로 가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눈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초점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한 거예요. 내가 어떤, 내가 어떤, 저 사람이 어떤 그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워. 여러분 부끄러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부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눈치챘어요? 부시. 부시는 자기 자신의 외적인 모양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외양을 봤어요. 부시.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슈브예요. 슈브예요. 슈브. 회개라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즉 슈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부시를 뒤집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어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눈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늘 내가 어떻게 어떨까? 내가 남 앞에 어떤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 순간 그걸 보고 나서 탁 자기들을 보니까 뭐예요? 순간 너무 부족해 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인간이었나?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먹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봤을 때. 근데 먹고 난 이후에 자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그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봤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무능한 존재로 보여. 우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순간 너무나 큰 좌절감, 막 무능함, 우울감 이런 것밖에 막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만 막 잔뜩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실망감이 찾아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요 단어 하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과 친밀하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 올바르다
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선하다, 이만하면 거룩하다, 이 부분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삶을 우리는 그동안 잘못 착각하고 알았어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그 무화과나무를 키워가지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뭔가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은혜를 받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뭔가를, 이것이 선악과가 주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까스로 그냥 커트라인 걸려고 하려는 그것을 좀 반올림 해주더니 어떻게 해줘가지고 좀 도와줘서 인정해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 아까 고백했듯이 예수와의 보혈, 예수의 생명값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율법의 그러한 토라, 그런 막 얽매이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예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 부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아담 부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재밌게 표현하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나무 사이에 사이란 말은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사이에 딱 숨었대요. 양다리 걸쳤다는. 양다리 걸쳤다. 거기에 어자저자 숨어 있는, 적당히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이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스로 독립분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부부는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과 악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내 삶 속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마 여러분이 직장 일터에서도 그런 걸 수없이 따질 거예요. 나무 사이에서,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즉 에츠는 의의 관점에 무엇이 옳은지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를 해놓은 것 같으면 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좀 막 이렇게 좀 당당해 보여요. 좀 목에 힘도 들어가요. 근데 뭔가 좀 내 스스로 할 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또 우리는 은밀 또 기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인 의인 거예요. 여러분, 베레시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이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있죠. 우리 아버지는 선악과로 인해서 아주 수준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자리, 잃어버린 그 삶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그러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자의 생명값을 대신 치루어 주면서 속량해 주시면까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그분을 통해서 받은 그 예수 생명으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그냥 야, 너희도 구원시켜놨으니까, 너 내 자녀 삼아놨으니까, 내 아들로 생명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냥 이제는 알아서 살아,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소망을 알고 깨닫고 그 소망으로 살고자, 그러한 예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계속해서 날마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와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세계는 첫째 아담의 실수는 뭐예요? 실패는 뭐예요? 실패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첫째 아담의 실패는 다른 거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와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즉 아까 봤었던 그 베르시트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 부부의 타락 이전의 삶인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와의 생기와 생명으로 성령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늘이 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자기 중심에, 그리고 오류로 착각으로 잘못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중심이, 자기가 판단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자기 중심의 선과 악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요. 서로가 자기가 의라고 얘기해요. 같은 모양을 갖추면 그게 의라고 얘기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 그 뭐죠? 이름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소결이 문답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 소율이 문답 그거 하도 배워서 기가 따갑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한다는 사명감.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상 사람과 좀 수준이 다른, 질이 다른 양들의 삶을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내 삶의 질을, 수준을 높이고자 굉장히 우리 애를 씁니다. 기독교.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표출되면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요. 어깨도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는 두 개의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가지가 뭐예요? 선과 악이라는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뭇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선악과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선한 쪽에 서야 기적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오나요? 복이 부어진 은혜의 삶이 될까요? 우리는 이제 조금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행위를 통해서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같이 몰고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하시면 여전히 예수와의 생명으로가 아니라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소망은 그러한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부부의 죄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과 어긋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릇된 소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된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내 삶을, 행동을 선하게, 내가 판단할 때 선하게, 올바르게 바꾼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쪽으로 바뀌어졌어요. 서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서구 기독교가 연합한 때가 있었어요. 제국주의. 제국주의와 함께 승리라고 하는 건 승리주의를 연합했어요. 성공주의와 함께 성공하는 것.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것처럼 서구 기독교가 가르쳤어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거. 무거운 얘기 떠나서. 어떻게 하면 게임과 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뭘 24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24시간 365일 하면 안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보면 혹시 폰에서, 게임에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배만 24시간 막 드리면 될까요? 충격받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포르노 중독에 빠졌다고 고백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중독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진 어떤 그러한 감각적인 경험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중독 가운데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데 빠져다 중독에 빠져다 충격이겠죠. 목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중독에 빠진 사람이 교회에 자주 출석하고 기도와 말씀을 매일 해도 여전히 중독에 빠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포기하고 살죠. 여러분 중독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은 매일 성경 읽어요. 매일 발버둥 쳐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 저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폰 금식, 게임 금식 막 우리 시도해 보잖아요. 근데 그건 요 마음 중심에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좌절감이 들어와요. 그렇죠? 죄책감이 들어와요. 자책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목사님만의 문제예요? 몇몇 사람의 문제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반이 다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예수아가 무능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담 부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날 그들의 삶의 토전의 에덴 동산이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어요. 그냥 만족감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접근해 왔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같이 동조했어요. 답변도 거짓말로 포장해서 답변해서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야 니네들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것들 말에 칵 하면서 하나님 너희들 망쳤구나 하고 내다버리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 기쁨과 자유함 만족함을 빼앗겨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괴로움과 애씀과 땀방울을 너희들이 장장 흘리겠지만 그런 너희들 앞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데서 끝장을 낸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죄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마에 땀방울 흘려야 될 거야. 죽도록 고생을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줬어요. 장차 있을 생명 회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금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그 치마가 금세 말라버릴 그것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옷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옷이에요. 더 이상 시들고 낡아져서 버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영원한 옷이에요. 그것은 예수와의 생명값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자,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좌절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정말 우울해지고 나는 안 돼 하는 자포자기 마음을 주는 여전히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게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와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 육체의 정체성에서 예수와의 정체성으로, 영적인 정체성으로 첫 아담의 실패한 성품, 선악과를 그릇된 가르침에서 예수와의 성품, 예수와의 본질을 되찾는 거예요. 왜요? 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믿음 결단하고 금식하고 해도 안 돼요. 예수와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게 굉장히 그 본질을 찾아야 돼요. 내가 내 나중심이 돼서 경험했었던 그 옷은, 지식의 옷은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예수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푹 안기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완전히 날개 밑에 감추듯이 예수와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정말 여러분 아까 고백했듯이 예수의 피로 완전 듬뿍 뒤집어 써야 돼요. 찍어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듬뿍 씌워야 돼요. 우리 해봤지만 기도 몇 번 했다고, 예배 몇 번 했다고, 말씀 몇 번 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나의 어떤 행동을, 나의 삶의 패턴을,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행위를 바꾼다고 삶에서 승리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승리의 열쇠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연년도고 토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풀었는데, 제가 요즘 많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토라를 가르치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행위를 가르쳤다면, 예배 행위를 가지고 기도 행위를 가르치고 말씀 행위를 가르쳤다면, 이것이 올바른 선이라고 인간적인 선을 가르쳤다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 생명 없이 가르쳤다면 제가 큰 죄인이에요. 정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괴수예요. 여러분, 토라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정말 누구보다도 직장이든 일터든 세상 가운데 조금, 아니 훨씬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강요했다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리빙 토라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이제는 여러분이 막 습관처럼 그 페이트가 젖어야 돼요.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먼저 찾는 습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와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그래야만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왜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고백을 하는 그 자신의 어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항상 그 삶의 자리에 죽음의 위협들이 넘쳐났지만, 그 스스로가 판단할 때도 자기는 죄인의 개수지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안에 사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렇지,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와는 도덕 선생도 아니고 율법 선생도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는 선생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아마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됐든 노력할수록 그것은 한낱 낮고 낮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리빙 토라의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지만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게 다 쉬워 보였어요. 그렇죠? 쉬워 보여.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지 않다는 거 다 경험하시죠? 지금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 생명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 흉내를 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듯이 아까 요한복음 말씀 읽었듯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말과 행동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정체성이 예수와로 바뀌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성품과 인격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예수와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해진 분량을 요만큼 했어. 오늘 성경 요만큼 읽었어. 오늘 기도 요만큼 했어. 거기에 만족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너무 잘 보시면 주님이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안에 거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지냈는데 모르겠니? 그게 답변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그의 입을 열어서 대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과 또 친밀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와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와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예수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와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와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는, 소망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삶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